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우리의 영혼을 품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우리 예전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정성우 군과 우리 이미영 양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의 종의 레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주의 종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배워가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를 배워가는 가운데 이렇게 이 재단에 붙여주셨고 이 재단에 붙여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종들이 또 부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삶의 찬양도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가정에서 그리스도로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영광만 받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도구로 머물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자주 복종시켜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이 말씀이 심령 골수를 쪼개 영혼이 살고 육도 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요한복음이 다 끝나가네요, 그죠? 응? 요한복음이 다 끝나가. 이거 한 지가 좀 꽤 됐는데요. 응?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이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주님, 내 모습이 어떠한가요? 그렇게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내 모습이 어떠한가요? 그래서 그 모습, 내 모습을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첫째 나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십자가를 졌는가 여기를 들여다봐라. 또한 두 번째는 나는 왼편의 강도인가 오른편의 강도인가. 똑같은 강도는 강도야. 그렇지만 왼편의 강도는 내 죄를 모르는 거고 우편에 있는 강도는 내 죄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를 알고 모르고 지식으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의 편에서 낮아져서 내가 죄인인지라 죄인을 사랑했는가. 알겠어요? 내가 죄인이라면 당연히 죄인을 사랑해야 되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런데 내가 옆에 사람을 품어주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죄인으로 보는 거라. 세 번째는 악한 나를 보지 못하고 선한 것으로만 인식한다 나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2제자가 있는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판 자로서 자기를 인정하지 않냐고 나는 12제자로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인식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 우리는 회복의 역사가 더디더라. 내가 내 자신이 어떠한가를 지켜봐야 되는데 항상 나는 선한 도구가 아니라 그동안의 악한 도구임을 시인해라. 이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23절에서부터는 우리 주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주시냐면 사랑하는 종들아 염려하지 마라. 사랑하는 종들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지만 너희를 위하여 모든 걸 다 내어줬지만 내 영혼까지 죽은 건 아니니라. 알겠습니까? 내 영혼까지 죽은 건 아니니라. 결단코 죽는 자에게는 부활이 따르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 2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군병들이 예수님을 어디다 못 박았어? 십자가에 못 박겠어. 십자가에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그분이 옷 입은 채로 올라갔어요. 깨대기를 홀딱 벗겼어요. 깨대기를 홀딱 벗겼죠. 한마디로 말하면. 응? 근데 그 깨댕이를 홀딱 뺏겼는데 그 옷을 어떻게 해요? 나눠 갖다 그랬어요. 내 귀퉁이로 찢어서 갖다 이 말이야 사람들이. 그만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두고 있냐면 내 옷을 즉 겉옷을 찢은 걸 말하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졸지 마시고. 이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갈기갈기 우리가 찢어놨다 이 뜻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찢고 앉았다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통해서 누리고자 한다면 그분의 옷을 찢는 격밖에 안 된다고 우리의 예배가. 이해가 됩니까 지금? 예수님의 옷을 갈기갈기 찢어. 그것은 곧 예수님을 지금도 우리가 육적인 것 얻기 위해서 육적인 것 육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뭐요? 육체를 찢는 거야. 옷을 찢는 거예요. 즉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기는 걸 말을 해요. 이 은혜를 알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존경의 대상 되고 싶고
거기에서 벗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존경의 대상이 되고자 한다면 문영혼들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양쪽 보좌에 앉혀준다고 그랬죠. 문영혼을 섬기는 만큼 양쪽 보좌에 앉힌다고 그랬어요. 높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상대방한테 대접받으려고 이건 지극히 성경적이거든요.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섬기셔. 밑바닥까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찢는 것은, 겉옷을 찢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찢는, 우리가 찢는 걸 말했더라. 예수님께서 갈기갈기 우리가 그분을 찢어놓은 걸 말을 하더라. 근데 아직도 그분을 섬긴다는 우리는 그분을 이용하고 있더라.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육체를 아직도 그 피를 빨아먹고 있더라.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옷을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속옷 이제 겉옷이 나왔고 속옷이 나왔죠. 속옷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여기서 호지 아니하고가 나오는데 이 호지 아니하고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지금 이거 한복을 입고 있죠. 한복을 입는데 제단을 할 때 이 팔 제단은 따로 하고 이 앞판 따로 하고 뒷판을 따로 합니다. 이 깃을 따로 하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은 이 옷은 그냥 통으로 쭉 짰다 이 말이요. 조각조각을 잊지 않았다 이 말이요. 아예 이 원단을 짤 때에 그냥 둥근 이 통으로 된 것을 그대로 통으로 짜내려 왔다 이 말이야. 알아들어요? 우리가 뜨개질 바느질을 할 때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둥근 관이 있어. 그러면 둥근 관 여기에 코를 뜨개질을 한 사람은 기억이 이걸 아는데, 코를 일직선으로 수평으로 딱 떠. 콧뜨기를 해야, 코를 만들어 가지고 끝에서 코를 딱 이어. 그럼 동그라미가 되겠지. 그럼 요 모양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계속 그걸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면서 짜나와. 그게 통이야. 이게 호지 않았다는 뜻이야. 근데 이걸로 이은 것은 뭐냐면 앞판 따로 뜨고 뒷판 따로 뜨고 만들어서 이걸 손으로 꼬매는 거지. 근데 꼬매지 않았던 원단이다 이 말이야. 그래야 여기서 통으로 호지 아니하고 통의 옷을 말을 하는데, 이게 통으로 짠 것을 말하는데, 이 통으로 짠 것은 무슨 영적인 의미를 두고 있냐면, 사랑하는 종들아, 나는 너희를 조각 이어붙여서 세상 방법 쓰고 영적인 방법 쓰고 요거 쓰고 저거 쓰고 저거 쓰고 요거 써서 나는 영광 받는 게 아니야. 내 목적과 내 의미는 하나야. 사랑밖에 없느니라. 알겠어요? 이걸 말하는 거야. 이 속옷이 통으로 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네가 조각조각 세상 것,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방법론 뭐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여 그런다고 해서 너는 내 백성 되는 게 아니요. 나는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하거든. 그게 온전해지는 게 통으로 짜는 거라고. 온전해지기를 원하거든. 그 온전한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완벽하게 온전한 자는 없어. 그렇지만 영의 것과 육의 것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의 것과 섞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악한 사단과 섞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흙과 백이 섞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해져라 이 말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우리의 내면 속에서 육의 걸 내려놓고 영의 것의 본질을 가지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초점을 두는 그런 마음을 완전하다 일컬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것이 통으로 짠 옷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 통으로 짠 이 속옷을 표현할 때는 뭘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겉옷은 신분을 상징하고요, 속옷은 마음을 표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이뤘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완전하더라. 통으로 짠 걸 비유를 든다. 근데 이 통으로 짠 것은 찢었어요 안 찢었어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게 이기는 자가 제비뽑아 갔죠. 제비뽑아 갔어요. 이것을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그 성경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시편 22편 18절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예수님께서 이 옷을 나누는 것 같은 예언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 1.1의 길이 또 틀림이 없더라는 거요. 이룬 대로 다 간다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는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것은 진리야. 결단과 그 방법론으로 주님은 다가오신다는 거지. 근데 헤이고 이러다가 뭐 죽으면 끝나겠지 뭐 천만에
하나님께서 나한테도 강치동칩을 허락하신 것처럼 여러분들한테도 결단코 이 땅에서 심는 만큼 내려놓은 만큼 보상을 받아요. 마태복음의 19장에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통으로 짠 이 속옷은 마음을 표현한다고 그랬죠. 이 마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렸다 이 뜻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으로 짠 이 옷을 찢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존함을 말을 한다고.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뭐 하는 거? 육체를 영도 육도 보존한 걸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속마음을 속옷으로 비유를 들고 그 속마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어요? 부활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겉사람은 죽었을지라도 속사람은 안 죽었더라 이걸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나 희생해 했을 때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단코 손해보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 예수의 십자가의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이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나와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의 그 모습, 또한 무덤에 가던 그 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엄마가 나오죠. 예수님의 엄마의 동생이 나오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엄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리아야, 그지? 마리아인데 여기서 내가 오늘 뭘 느꼈냐면, 야, 이 마리아라는 이 여자의 형제간이 참 사랑이 많았구나. 알아들어요? 사랑이 많았구나. 우리 이정희 권사님과 이현희 집사님처럼 예를 들어서 사랑이 많았구나. 이모의 일이 동생의 일이 되었고, 언니의 일이 동생의 일이 되었고, 동생의 일이 언니의 일이 되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조카죠. 이모가 조카잖아요. 이모한테는 예수님이 조카야, 그죠? 근데 그 일을 방관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 고통과 슬픔을 같이 나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 여자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 가정을 선택했구나. 마리아 선택했구나. 이걸 느꼈어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뭘 보시냐면 부귀영화에 돈 많은 걸 보는 게 아닙니다. 타인을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냐고 그 영혼 입장선에서 그 마음을 만져줄까, 이것을 최고로 장점으로 여기셔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때 형제간도 우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이 가정이, 예수님의 엄마의 그 가정이, 형제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갓집들이지, 그지? 예수님의 외갓집 식구들이 형제간의 우애가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 여기서 이글로의 아내, 이모,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요한의 엄마죠. 교회 아니에요. 요한의 엄마입니다. 근데 요한이 사랑의 사도요, 사랑의 사도가 아니요. 오늘 이 메시지를 적은 자가 요한이야. 근데 그 요한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요한 1, 2, 3서를 읽어보시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의 비밀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이 엄마의 애갓집이, 예수님의 애갓집이 사랑이 있더라고 그랬죠. 사랑이 있다 보니까 그 이모의 밑에서 그 사랑의 종이 나온 거야, 요한이.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운물이 밑으로 흘러. 내가 우리 김용도 간수사님이 사랑해서 낮에 대면 좀 하려고 그랬더니 내리고도 안 하네, 진짜로. 나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행복한 게, 세상에 내가 배 아파서 낳지 않는 보라의 딸을 만났어. 딸을 만났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값진지 몰라. 얼마나 고맙고 값져서 이쁘고 사랑스럽고. 근데요, 우리 딸을 낳아준 얘가 누구냐? 우리 안수 지사님하고 우리 이정희 권사님이요. 근데 사돈이 되고 내가 쓴소리를 더 시작해요. 내가 김용도 안수사님한테 더 막, 아이고 우리 사돈 이뻐 이래야 되는데 더 쑤셔 자꾸.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더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에? 근데 우리 보라가 솔직히 말하면 참 이쁘죠. 얼굴도 이뻐요. 마음도 이쁘지만 그잖아요.
자기 새끼들 아니라고 대답도 안 해요 진짜로. 근데 이뻐요. 근데 그 얼굴 이쁜 얼굴도 이쁜 얼굴을 누구를 닮았냐? 우리 안수 지사님을 빼꽂았습니다요. 김용도 간시사님을요. 우리 김용도 간시사님은 되게 잘생긴 얼굴이요. 저 코 좀 봐봐 얼마나 잘생겼는가. 그래서 내가 우리 보라의 얼굴을 볼 때마다 안수 지사님의 기도가 자꾸 나와요. 왜? 그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우리가 보잘것없어 그지? 그렇지만 진리 가운데 살고자 하면 그런 사돈 만나게 해줘. 먼 데서 찾으려 하지 마야. 측근에서 찾아. 그런 사돈 만나게 해준다고. 영적으로도 한 마음 되고 육적으로도 한 마음 되고 그거 같이 좋은 일이 어디 있어. 사돈끼리. 사돈이 아니라 나를 낳아준 나하고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보다 더 기뻐요. 이건 진짜입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삐지지 말라고. 여러분, 야, 그 엄마의 그 아들이었구나 요한이. 예수님의 외갓집에 형제간들이 참 사랑이 많았네. 느꼈지 오늘? 야, 사랑이 많았네. 굳은 일 좋은 일 그 일을 함께 나누고 야, 사랑이 많았네. 그러니 요한이 그 엄마를 닮아서 저렇게 사랑이 많았구나.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옆에서 섰는 이가 예수파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 그 옆에서 섰기도요 보통 이게 껄끄러운 일이 아니야. 남보기에 그잖아요. 이해가 돼요? 뭔 소린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명으로 죽었잖아, 그지? 그 제목으로 그랬는데 예수님의 옆에서 끝까지 서 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파라는 뜻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살인자로 죽게 됐잖아. 강도로서 죽게 됐잖아. 유대민족 입장선에서 보면. 근데 그 길 그러한 것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눈에 뜨면 껄끄러울 것이다 이 말이요. 근데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신앙이 아니더라는 거지. 26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25절에 앞달락에서 사랑하는 자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죠. 마리아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랑의 그 마음의 싹수가 타인 중심이 돼야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고 쓰임받을 수 있더라 이 말을 하고 26절에는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누구한테 맡겨요 지금? 요한한테 맡기잖아요. 여자여 보소서. 그러면 나는 예전에 이 성경을 볼 때에 아니 예수님은 싸가지가 하나도 없네.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 어떻게 자기 엄마를 보고 여자여 이렇게 말을 하나. 근데 유대민족의 이 규례상 이 여자여 이 단어는 최상의 높임의 단어랍니다. 예전에 우리 엄마들이 이웃집 아줌마하고 옛날에는요 지금은 별로 다투는 일이 없지만 물론 지금도 다투지만 예전에는 먹는 것 갖고 잘 다퉜습니다. 하다못해 내 눈에 물을 더 넣기 위해서도 막 그냥 박 터지게 싸우고요. 논두렁에서요. 진짜로 또 남의 집에 하다못해 무 하나라도 뽑아 먹어서 싸우고요. 징그럽게 싸워요. 옛날에 더 싸웠어요. 근데 그 어른들 싸우는 소리를 옆에서 저는 싸움 구경을 잘했어요. 옆에서 이렇게 다 지켜보면 막 감정이 격해지면 당신이 그랬잖아. 당신이 그러면 꿀따구가 나가지고 우통을 벗어가면서 뭐? 네가 나한테 당신이라고?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야 당신이라는 저 호칭이 상대방을 되게 가볍게 보고 물럽게 보고 그 당신이라는 호칭이 욕인갑다. 그런데 내가 자라면서 알게 된 은혜가 당신이라는 호칭은 상대방을 높이는 말이네. 근데 싸울 근덕지가 하나도 없잖아, 그지? 교환이요. 당신이라는 호칭이 상대방을 높이는 호칭이잖아요. 근데 니까짓게 나를 당신이라고 써가면서 우통을 벗어제끼면서 싸우려네 이제 옛날에. 야, 이 무식쟁이가 사람 죽이는구나 이게. 무식하니 사람을 죽이는구나.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네가 나한테 당신이라 했다고 우통을 벗고 막 달라드는구나.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의 당시에 서로가 쓴뿌리를 드러내고 싸울 때는 이 사람도 상대방을 존칭하는 단어로서 존칭의 단어인지 어쩐 줄도 모르고 쓴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쪽 듣는 사람이 그게 욕으로 들리는 거예요.
존경의 아무리 쓴소리도 존경의 대상으로서 잘못했다고 나무래야 그게 존경의 대상이 존경하는 마음이 존경하는 말이지. 예를 들자면 아주 사랑해 해도 내 속에서 독이 줄줄 흐르는데 사랑해 그거는 차라리 상대방을 살인시키는 거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속에 타인 중심 네가 복받기를 원이여. 그래서 복받으라고 쓴소리하는 것은 아무리 악한 소리를 할지라도 귀로 들리는 악한 소리를 할지라도 그건 영육도 상대방을 높이는 소리고. 이해가 되죠?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외향적으로만 판단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엄마를 요한한테 맡깁니다. 그 요한은 당신의 제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이종사촌간이죠. 이종사촌간이고 이모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이모의 아들한테 맡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육신의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간이 여럿이 있었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그 형제한테 야들아 유다야 누구야 아무개야 우리 엄마 좀 잘 부탁할게. 네가 잘 모셔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요한한테 맡겨버려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이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모셨대요. 여러분 이모를 모시기가 어디 쉽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요한한테 왜 엄마를 맡겼을까? 요한이 사랑인지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당신의 엄마를 섬길 줄 알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음성을 들을 줄 아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게 되더라. 엄마를 예수의 엄마를 사랑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조카지만. 그리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마를 요한한테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죽는 날까지 수평관계가 1순위가 돼야 된다는 걸 말씀하셔요. 알겠어요? 죽는 날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요셉은 죽고 없죠. 요셉은 죽고 없고 마리아만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부탁한 이 마리아는 예수님과 가장 친근의 이웃이라 이 말이요. 아셨죠? 예수님한테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 엄마야 지금. 근데 그 엄마를 누구한테 당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맡겨서 당신도 안심이 되고 엄마도 영원토록 하늘나라 갈 때까지 편안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도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육체로 있을 때 육체로 있는 한 이것이 마지막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지. 마지막까지 이 일을 해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피를 토하듯이까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본분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겉옷을 찢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로 우리가 갈기갈기 찢어놓은 거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받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또한 그러한 것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본질이 아닌데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격이 되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통으로 짠 옷을 속옷을 입었는데 통으로 찬 것은 이것저것 세상 것 뭐하고 섞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은 육의 건 육의 거고 영의 건 영의 건데 결단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거룩한 걸 받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으로 짠 옷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오로지 거룩한 것만 내 심장 속에 넣어야 내가 통으로 짠 옷을 입을 수 있더라.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고 우리는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더라. 그것이 곧 영원 사랑이다. 알겠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결단코 예수님을 이 땅에 그 누구를 통해서 보낼까 고민하다가 마리아를 통해서 보냈죠. 그 마리아는 어떤 가정이었더라?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었더라. 그 사랑하는 가정의 속에서 누가 나왔어요? 요한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측근의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지경은 홀로 이루는 게 아니더라. 내 가족 식구들이 회복이 돼야 내 이웃들이 내 측근들이 회복돼야 그 짐을 같이 나눠주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있더라. 그러면 니나 자리여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남편이 아내가 여보 우리 이렇게 하게 잘해보게 하고 잔소리하면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냐? 니나 자리여. 그 사람은 이 진리를 알더라 모르더라. 모르는 사람이나 같더라. 알겠어요? 상대방이 복받으라고 하는 소리를 니나 자르라고 하면 그러면 부부지간에 이혼해야지. 왜? 상대방이 맨날 그탁이면 나도 그택되거든. 알아들어요? 우리 성욱 전도사가 전도사니까 우리 미영이가 누구요? 사모가 되잖아.
내가 그래서 우리 오지환이한테 엊그저께 이정용 원사님하고 늦게까지 대화하면서 토요일날 저녁에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에 오지환 네가 목회길로 들어가야 네 와이프를 사모로 만들어준대. 틀린 소리 아니잖아요. 네가 주의 종으로서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아야 네 와이프가 사모로 올라가. 진급이 돼야. 네 와이프를 사랑한다면 네 이치부터 올라가. 네 이치가 뭐냐? 영적으로는 올라가되 육적으로는 처절하게 낮아져야 돼요. 이걸 가르친 거예요. 제가요. 근데 우리 오존사님은 반대로 됐어. 내가 목사가 됨으로 사부가 돼버렸네. 남편이 목사가 되면서 내가 사모가 된 게 아니고. 감사하시오 오존사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28절에 보니까 내가 목마르다고 합니다. 이건 다음에 설교 들어갈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내 이웃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한테는 그런 게 없어서 내가 너무너무 목말라. 이 메시지가 들어가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 비결과 예수님을 만나는 비결과 상급받는 비결과 이 땅에서 축복받는 비결이 사랑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랑은 내가 희생이 따르더라는 거요. 희생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사랑도 아니요. 희생이 따라 그 희생에 자기 자신들을 친히 하나님 앞에 번제물 될 수 있도록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려요. 이 예물은 아버지여 내가 덕이 되지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내가 육신의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종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가 그것을 주님도 알고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이러한 모양으로 저러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기는 동역자들한테 육신적으로는 내가 덕이 되지 못한 것이 수도 없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것으로 통해서 나도 회복되고 우리 동역자들도 회복되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종들이 오늘도 건축헌금과 11조와 감사를 주님 앞에 정말로 어려운 형편에 심장을 애리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 은혜의 도를 걷고 하늘 아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물질의 축복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10억을 드리고 100억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주님께서 대갚아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들에게 속한 신뢰의 그릇 준비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무던히 다 쓰신 줄 알아요. 그 그릇 준비를 만들어놔야 당신의 종들이 심는 것을 당신의 몫으로 대갚아 찾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자를 붙여 줄 수 있기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자기 자신을 이번 기회에 더욱더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거 주님 앞에 돌려드린다는 청지기의 사명으로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가 그릇 준비가 되어 예비하신 그 상급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의 물질도 풍성하게 아버지께서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